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1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세상 근심 걱정 시름에 시달리며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심령들이 새벽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의 깊은 바다, 내 심령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그물 안에 한가득 채워져 나를 채우고 또 넘쳐서 이웃 친구들에게 손짓하여 기쁨을 나눠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0장을 부르신 후에 박선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성전과 가정의 베델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변함없이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코로나의 위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기도로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의지했던 나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께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이 불같이 임하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직장과 학업, 물질, 관계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가 주님의 방법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힘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유종자들에게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주님이 주신 7대 비전과 모든 사명을 위해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다음 세대가 사성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방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개인 방역에 힘써 주님의 이름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 3일은 대입 수능일입니다. 다른 해보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해인 만큼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각을 더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사 끝까지 본인의 실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에 능력 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목을 보호해 주시고 연말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교육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와 소망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3장에 함께 보아왔던 이 말씀이 오늘 6장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마지막 절 23절에 연결되고 있죠.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그 사람의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조율,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이 열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와 육체가 잘 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사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갖고 오늘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서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와 오늘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형편에서 예배하는 베델의 제단을 쌓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족들 위해 새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로마서 3장과 6장까지 이어서 말씀하신 의, 순종,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담임 목사가 설교 서두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삶의 우선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현실이 먼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늘 관심은 그 다음에 있다 이 얘기예요. 또 늘 육이 먼저고 영적인 것과 삶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늘 육이 먼저예요. 영적인 것은 늘 2번이 되는 것이죠. 늘 땅의 것이 우선입니다. 하늘의 것은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기분이 되면 되는 것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아예 순서를 그렇게 딱 픽스를 해놓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못 먹어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워도 여러분과처럼 잠을 못 주무셔도 하늘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주님이 우선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걸 아니까 그래요. 영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또 영이 잘 때야 잘 때는 범사가 진짜 잘 되는 것인데 영은 안 돼도 범사가 잘 되면 이건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영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강건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과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마주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서 그건 시간의 문제고 조금 우리의 인내의 문제지 반드시 영혼이 잘 된 여러분들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17,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우리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훈의 본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받았어요. 교훈의 본,
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교훈은 여러분 디아케스라고 하는 말, 디다케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교훈의 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폰, 본, 이 예수님이 본을 딱 투폰을, 틀을 짜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틀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교훈, 여러분 디다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받고 그 투폰 안으로 주님의 틀, 주님의 조형,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영혼과 삶 자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스타일이 되는 그런 삶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평안과, 그렇게 뭐 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샘물처럼 끊이지 아니하는 잔잔한 기쁨,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주님은 이 내 틀 안으로 들어오느라 너를 내 틀 안에 올려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교훈의 그 주님의 투폰보다는 다른 것을 자꾸 기준을 삼고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고 하고 있단 말.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야 하는 줄 아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만 고생을 짓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죽여주세요, 난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투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는데, 물에 빠져서 내 혼자 살라고 내 머리카락을 내가 들어 올리고 야단을 치는 것처럼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나중에는 짐만 빠지고, 그래 놓고는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던지느냐고 부질없이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의 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방송실 떼어주세요. 교훈의 본이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투폰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들이 마음으로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저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모델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내 틀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내 조형이 되길 원하고, 이렇게 막 흐트러졌던 나의 삶이 하나하나 머리를 모아서 묶는 것처럼 하나하나 모아서 그 안으로, 주님 안으로 딱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온전함에서 온전함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채워주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 가야 할 성화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뭐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뭐의 종이 되었나고요? 네,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된다고 그랬죠.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똑같은 말이 반복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점점 보면 내 자신이 죄의 종에서 있는 동네에서 의의 종으로 주소가 옮겨진 정도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노예로 누군가의 종으로 끌려가면, 팔려가면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죠. 그죠? 누가 나를 노예로 끌어갔다, 나를 종으로 사갔다면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누군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긍휼히 보는 사람이 돈을 주고 내 주인으로부터 나를 사서 가든지, 아니면 나를 자유케 하려면 그 돈을 주고 나를 사서 이제 넌 자유인이다, 나의 종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종도 아니고 나의 종도 아니라 너 가라, 뭐 이렇다면 더더욱 감사하고, 그 악하고
무서운 종으로부터 나를 사서 자기 종으로 삼아주든지, 아니면 나를 사서 너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든지, 누군가는 나를 대신 사줄 수 있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나는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좋은 주인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인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거기서 나오려고 그래도 성경은 죽을 때까지 나는 그 죄의 종, 그 죄의 결박,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주님의 의의 종으로 삼아줬어요. 그 엄청난 값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대신 주님이 나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줘서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리고 나를 거기서 꺼내서 나를 주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삼아줬어요.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행위의 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봄, 내가 노력해서 된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 줬습니다. 그 덕분에서 나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래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 이걸 가리켜서 복음,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라면 죄의 종으로 있던 나를 내가 지불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나를 구원해 준 사실을 믿는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에 써 있으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노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3절과 동일한 말씀을 한번 우리 19절에 읽을 텐데요. 먼저 19절을 한번 읽으시면, 이 얘기가 또 나왔네. 담임 목사가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한 주간 동안 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도 또 이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네. 그래. 자,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고 어디서 이 말씀이 생각났는지 한번 여러분 추억을 한번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으시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라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어디서 본 거죠? 너희 지체를 불법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생각납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 살리신 자 같이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얘기가 오늘 후반절에 나오죠. 그죠? 즉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마라. 우리는 지난번 13절은 뭐였게? 죄에 내어주지 마라 그랬어요. 불법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 말이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 보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 19절에 보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13절과 19절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19절을 좀 띄워놓을까요? 19절을 띄워놓고는 먼저 그러면 불의의 무기, 불법과 여러분 이 불법과 불의의 무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바로
21절에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불법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었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의의 거룩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꾸 저쪽 동네를 바라보고 그쪽 동네로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너희가 한번 그렇게 살아봤잖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담임 목사도 그렇게 살아보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봤잖냐? 근데 그 삶을 계속 그렇게 살면 뭔 열매를 맺겠냐? 그리고 21절에 보면 만약에 너희가 불법과 불의의 무기로 자꾸 사탄에게 너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자주 하게 되면 너희가 그 일을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어제 말씀을 충분히 드렸죠? 한두 번 재미로 갔는데 이 일들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이쪽 동네 소속이 있어도 끝내는 영원한 갯나, 영원한 유황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길들어진 종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어질지언정 죄에 길들어진 그런 길들어진 종이 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에 내어주면 나중에 부끄러워지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럼 반대로 19절 하반절, 그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거룩함에 드리라, 거룩함으로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반대로 이 말씀을 하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22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쪽 동네에서 자꾸 유혹이 있더라도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아유 참나원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이 돼서 아 참나원 내가 괜히 그걸 별것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지? 왜 그렇게 친구가 그것밖에 안 된 거야? 이렇게 하고 참나원 이렇게 하고 돌아서면 22절 방송실 22절 좀 해주라. 네. 자 시작.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21절은 계속 의의 종이 되었으면서도 불법의 종,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상납하면 나중에는 점점점 부끄러워지고 믿는 자체가 부끄러워지고 여러분 삶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에 가는데 그런데 참나원 이걸 가지고 딱 가지고 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졌어. 이걸 세계관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아까는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고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었다가 어디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번에는 의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었다가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동네로 가시겠어요? 이제 절수로 얘기합시다. 21절로 계속 가다가 부끄러워지다가 사망으로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없죠. 우리는 22절로 살다가 22절로 가야 해요. 이것은 바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뭘?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얼마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거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너 결정하란 말이야. 너 어떻게 할래? 무슨 열매 맺을래? 부끄러워져서 사망으로 갈래? 아니면 거룩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갈래? 21절로 살래? 22절로 살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1절과 22절을 한 절로 딱 정리한 것이 23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1절과 22절을 호떡을 굽는 것처럼 두 개를 딱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딱 붙여놓은 하나의 호떡이 23절이에요. 아까는 부끄러움으로 사망으로 간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생을 간다. 이 말이 지금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싹이라는 말이에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 21절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려요. 부끄러움을 당하다 끝내는 그 사람은 사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거 의의 열매를 나타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너 당신 같으면 나도 한번 교회 갈 마음이 있어 라고 할 그 고백을 받아내는,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삭이 받아냈던 고백처럼 여러분 그런 고백을 받아내는 삶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싹이라는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삭이 여러분 굉장히 재미난 얘기예요. 이 삭이 헬라어로는 옵소니온이라는 거예요. 옵소니온이라는 얘기인데, 옵소니온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본래 군인들에게 주는 월급도 아니고 상급이, 군인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그 군인들에게 주는 페이가 바로 옵소니아라고 해요. 이게 뭔 얘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많이 아시는 상식으로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용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병사를 돈으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황청에서 교황을 지키는 용병은 어디죠? 스위스 용병이죠, 그죠? 스위스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걸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용병, 돈으로 사서 군사로 만드는데 가장 비싼 용병이 누구냐면 스위스 용병입니다. 그 교황청에 교황이 자기를 호위하고 교황청을 지키는 사람은 다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그건 천년의 역사 동안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네이실버 어느도 안 돼도 스위스 용병을 따라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는 대가를 옵소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산다 이거예요. 인종이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그래서 훈련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쟁의 목적을 전투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쟁의 당위성, 전쟁의 목적도, 이거는 저 불의한 김정은이 같은 저런 인간들을 징벌해야 돼 라고 하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리고 전쟁을 해서 그 사람의 선두에 있는 대장, 그 사람이 용병만 쏴서 너희들 가서 죽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함께 작전을 하고 함께 지휘를 해.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불의한 세력을 꺾고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하죠. 개선하면 플러스가 하나 더해지죠. 본래 있는 본래 너가 가서 전쟁을 치르면 내가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 주마 라고 본래 있는 그 돈에 뭐라고 그래? 더 주는 걸 뭐라고 그래? 그 보너스를, 거기에 있는 인센티브 보너스를 더해서 개선문에 들어갈 때에 그 피를 흘린 정당한 전쟁을 위해서 좋은 대장에게 대장의 충성을 다하고 피를 흘린 대가로 그때 더 주어지는 돈, 이게 옵소니온이에요. 옵소니아라고 얘기한 옵소니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달라졌어. 이 어머니 이 대장은 엉터리야. 전쟁의 목적도 보면 지가 땅을 넓히고 지가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갖고 용병을 불러 모았어. 그러니까 이거 벌써 전쟁의 당위성 목적부터도 틀린 거예요. 자기 욕심을 세우고 자기의 나라, 왕국을 세우려고 사람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지가 살려고 어려움만 쓰면 지가 살려고 맨날 지는 뒤에서 빠지고 용병들만 앞에서 너네 돈 주고 샀으니까 죽는데 죽기도 했잖냐. 그리고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그리고 여러분 용병들을 아무리 돈 주고 갖다 내도 벌써 균열이 일어나고 지휘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을 패해버렸어요. 패해버리면 옵소니아 이걸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끝나느냐 하면 죽음으로 끝나버려. 전쟁에 패하면 그 내가 돈을 약속하고 갔지만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줄 놈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한 거, 죄의 싹이라는 이 옵소니온이라는 이 말은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 예수를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실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을 나의 대장으로 삼으면 점점 내가 살아갈수록 주님이 내게 주시는 풍성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바로 싹이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는 상급이고, 또 하나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 이건 카리스마라고 그러고 이거는 옵소니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옵소니아와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말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대장 예수 안에 내가 모든 걸 맡겼어. 맡기고 가면 주님이 언젠가 나에게 옵소니아도 주고 카리스마, 선물도 줘요. 이거 보너스죠, 보너스. 그런데 주소를 잘못 정해서 내가 사탄에게 내가 용병을 내줬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용병을 내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탄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잖아요. 그죠? 사탄은 벌써 아마 지 욕심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야. 자기의 나라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공의의 목적을 위해서 당위성 있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사람을 끌어모아서 내 소유로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니까 전쟁을 피할 수밖에 없죠. 그 피하면 뭘로 끝나느냐 하면 옵소니온도 못 갚고 끝내는 받는다는 것의 옵소니아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누구를 대장으로 할래? 이 말이에요. 사탄의 대장으로 하면 죄의 사망을, 옵소니온 받는 월급이 죽음으로 받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예수를 대장으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하나님의 상급 옵소니아도 있고 플러스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선물, 은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올렸잖아요. 저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21절로 살래? 아니면 몇 절로 살래? 22절로 살래? 죄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다가 죽을래? 지금 내게 주어진 월급이 사망이라니까요. 내게 준 옵소니아가 죽음이라니까. 이 죽음을 선물로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 카리스마, 선물을 받을래? 이건 네가 결정하라 라고 여러분 아까 21절과 22절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종합 얘기가 23절이에요.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안에, 즉 21, 22, 23 안에 이제는 확실하게 나는 그쪽 동네 안 갈 거야 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쪽 동네 가면 여러분 이 받아야 될 옵소니아가 죽음이라니까요. 대가가 부끄러움과 죽음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옵소니아 상급도 있고, 또 하나는 플러스 보너스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저절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일찍이 약속된 은사를 현실로 주는 거예요. 우리 제발 이쪽 동네에 삽시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6장을 정리할 때가 됐죠. 6장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6장 4단계의 성화의 길을 나타냈어요. 첫째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종, 자녀가 됐다고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죄에서 해방된 것도 믿고 하나님의 나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설명 이제 더 할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가 살아있다, 의의 종이라고 인정해야 돼,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자 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사, 영생을, 이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것은 지금은 거룩한 열매만 누리면 돼. 하나님의 의의 열매만 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영생은
여러분, 죽음의 문에 전혀 두렵지 않아.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여러분, 이렇게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영생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들어가는 과정이 좀 육신의 고통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담과 원죄의 죄값을 말미암아 주어진 거니까, 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볍게 천국의 영생의 문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고생 좀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결론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함을 받는 거, 죄에서 해방된 걸 믿는 거예요. 2번은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의의 종,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4절에는 마지막 결론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6장의 전체 정의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참 설명을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이 로마서 이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진짜 여러분 로마서 보면 어렵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저도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준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런저런 이걸로 이 어려운 로마서, 딱딱한 로마서 12장까지만 고생을 하면 되거든. 13장부터 11장까지만 고생하면 되거든. 그런데 고생하지만 이걸 모르면은 믿음이 껍데기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기만 많이 읽지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입에다 탁 넣어주고, 그것도 뭐 이가 없는 임플란트나 털이가 없으면 내가 또 씹어서 주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이제 죄의 종, 의의 종이 정의가 됐죠. 이 동네 저 동네 정의가 됐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고집해야 되는가를 결심이 됐죠. 그럼 됐어요. 예.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일생 동안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듭시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했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천을 버리지 못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야베스에 이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22절, 23절 하반절의 동네에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을 마주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